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오늘 첫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긴 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아마 작은 승리를 만끽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아무 죄 없이 아주 어처구니 없이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게 늘 짐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그 자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문하러 헤롯 대왕에게 앞에 나갈 때 보면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굉장히 그 희화해서 지금 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가 예수라며 뭐 왕이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농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치 지금까지 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면 에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 헤롯이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십자가 지고 지금 죽으러 가네. 헤롯 대왕의 마음이 어때요? 에이 그런 그렇지.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살아 돌아왔으면 내가 아마 뭐 천벌을 받거나 세례 요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 대왕은 그 승리를 아마 만끽했을 겁니다. 아, 그래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저 한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군중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명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외치란 무덤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그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입지가 굉장히 작아졌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이제 저 독설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라는 작자가 이제는 죽으러 가는구나. 아마 그런 승리를 만끽했을 겁니다. 군중들은요, 로마를 이겼어요. 감히 빌라도라는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그 시위하면서 그 빌라도를 무너뜨렸던 것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군중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로마를 언제든지 한 번은 넘어뜨려 보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득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중의 마음이었거든요. 작은 승리를 끌어낸 거예요. 그들은 도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서 그들은 각자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각자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쭉 보시면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려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걱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마치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 매칭이 아마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했더니 멸망이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했더니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끝 아닙니까? 즉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작은 승리를 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이 승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할지, 자신들이 죽을지, 비난당할지. 죄송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이 일 때문에 세계의 민족들에게 지금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지탄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수님을 죽인 나라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일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작은 승리에 도취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주변에서 군중들, 수없이 둘러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작은 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트리폴리라는 도시로서 아프리카 그 북동쪽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북동쪽,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사람이 왜 거기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종족 그러면 그렇지만 그 민족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하느냐?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어머니를 두고 있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던 하얗던 황인종이건 그런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서 그들이 유대교를 이제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 트리폴리라는 그 섬에, 그 나라의 도시에 있었어도 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와서 지금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하지가 되면은 막 이상한 그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성지를 그 6월절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그 작은 도시에 조금 까마잡잡하게 생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그 다른 성경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콕 집어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셔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상 설교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는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따라가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기는 콕 집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헌신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뒤만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갔을 뿐인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을 알고 계신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가 따라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신기하죠? 그의 헌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그냥 있다가 갑자기 끌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랐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긴 하는데 저분은 선하고 저분에 대한 소문과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라는 분은 결코 십자가를 질 분이 아닌데라는 그 깨달음이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의 가정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그 아내가 시몬의 아내가 바울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장면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고, 즉 시몬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믿었던지 믿지 않았던지 그건 전 잘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기록된 시몬의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뒤를 잠시 따랐을 뿐이지만 이것 때문에 감화를 받고 이것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귀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승리에 도취해서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고 순전히 걸어가십니다. 그 뒤를 따랐던 시몬의 작은 헌신처럼 우리도 오늘 십자가를 잠시 지고만 따라가는 건데, 근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 슬피 울며 떠나는 여인들이 오늘 특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군중들의 대부분은 누구냐? 바라바를 놓아줘라, 놓아줘라.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나사렛 예수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빌라도가 나가서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밑에 있는 회중들은 사실은 99.9%가 다 남자입니다. 지나가던 여자가 잠시 나와서 삐꼼 쳐다봤을지 모르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놓아주시오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사실 그건 약간 좀 잘못 그려진 거예요. 여인들이 어디 감히 거기 나옵니까? 사실 그렇진 않고, 죄송해요.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라봐, 놓아줘라, 놓아줘라 이렇게 시위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면 그 중에서 반은 여자가 있고 아니야?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굉장히 작은 여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뒤를 따라가면서 마약 성분, 여러분 아편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몰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뒤를 가지고 따라가다가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죄인들이 고통스러우면 그걸 갖다가 먹이거나 하는 것이 여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는 여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끌려 나왔던지,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지 상관없이 그들의 가슴은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을 찌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알고 있어요? 그 여인들은 길을 알고 있어요? 단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가 불쌍해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안쓰러워 보이는 그 상태로서 가슴을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는 결국은 승리의 십자가요, 부활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끝은 영광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모르는 여인들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인들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올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멸망합니까? AD 70년경 그 전후로 해가지고 로마군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그들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요세푸스에 보면은 이런 기록도 있어요. 요세푸스에 보면은 산에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에 피했는데 산이 무너져서 2,000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의 여인의 울음을 보면서도 이 민족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구나. 일 때문에 망하는구나. 저들이 지금은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일 때문에 안타깝고 슬프게도 망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울음이 나를 위한 울음, 진짜 길을 가고 있는 예수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잘못된 이김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위한 울음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잘 알고 울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울읍시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죠. 생명 있는 나무죠. 이 푸른 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생명 있는 이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지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마르고 비틀어져 있고 지금 생명이 없는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너희는 모르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온전히 따라가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준이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좀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사진을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 전에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떤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나오네요. 아들이 나오네요. 이 제목은 데드, 즉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버지는 한 손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바리바리 서류 가방, 먹을 거 그거 지금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우산을 쥐고 있어요. 근데 우산을 쥐고 있는 그 우산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들을 향해 있어요. 아들은 하나도 안 젖었네요. 아유, 얄미워라. 아버지는요, 등이 홀딱 젖었어요.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 저 길을 가신 거구나. 예수님의 그 길은요, 안타까운 길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들이 젖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오늘 안전한 우산 밑에 있는 거지. 나는 오늘 위로받는 거야. 평안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죄송하게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는지 뭐 시리아, 뭐 IS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뭐 이상한 일이 있기도 했고 여러분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는 승리할 거 아니야.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겠지만 하늘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복을 나눠주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을 내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그늘이 되어주는 역사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한 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리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 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왕의 자녀답게 오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어깨를 내어주고 우산을 내어주는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우리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먼저 지고 가신 그 주님의 등을 바라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길 따라가서 구원받고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담게 하셔서 주님 이 땅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어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꿈새 한가울 부흥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김광태 목사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준비하고 목사님들에게도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10월 10일 성나 가을 소풍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할 예정인데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함께 같이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지고 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우리도 온전한 리더로 살아가게 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오늘도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